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본문의 말씀 읽으면 분명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왜 갑자기 십자가가 나오나 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어떤 절기를 해가지고 절기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식을 위하여 우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우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광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두뇌가 명성했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거의 전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 광부에게는 더욱더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부 입장에서 그 자식을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식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항상 한숨이 더 많아지는 것이 광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광부는 기뻤지만 드디어 그 날이 왔구나.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을 보낸단 말인가. 아들이 그렇다고 그 꿈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상자를 하나를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너는 아마도 어려운 고학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 이 상자에 돈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의사가 된다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반드시 내가 병원을 지어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까만 때가 거친 그 손으로 장롱에서 자기가 얘기했던 그 상자를 꺼냈고 거기에는 그동안 모아뒀던 정말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병원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보자마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뭡니까? 물질과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김창욱이라는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하고 외국 부모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국에서는 꿈을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관이 된다면 됐어 임마. 그 소방관 같은 거 하려고 그래. 너는 그냥 의사나 박사나 그래가지고 좋은 거 하려고 해. 너 지금부터 꿈은 너 의사 박사야. 그러면서 그 꿈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부모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소방관이 되려고 해?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럽니다. 나는 그 소방관이 불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난 그것을 하려고 해. 그럼 그때 그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소방관이 돼서 남을 돕고 싶다면,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네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아이의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속에서 아이를 인정해주고 말 한마디 속에서 그 아이를 존중해줄 때 아이는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였던 벤자민 블룸이라는 학자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칭찬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의 자기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받을 때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것만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한 일 있으면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과 칭찬이라는 두 단어는 자녀의 양육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을 주고 책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그의 미래는 볼 것도 없이 실패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물론 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으로는 우리 자녀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잘 양육하라고, 잘 키우라고, 잘 보살피고 잘 성장시키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가 정하는 어린이 주일로 자식을 위하여 우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스탈로치 스위스의 교육학자였던 이 사람은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고아들의 대부이고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가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당시 19세기 이전에 이미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먹을 권리가 있고, 아이는 놀 권리가 있으며, 아이는 잠잘 권리도 있고, 아이는 꾸지람 받을 권리도 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보호와 훈련이라는 균형 잡힌 양육을 할 것을 교육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발견하고 경험한 것을 모아온 지혜서인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수하도록 엄하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육이라는 부분에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이가 인정할 수 있는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를 강구하면서 아이를 잘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키우기 어려운 식물은 뭔지 아십니까? 난이란 것이에요. 요 옆에도 난이 있지만 이 난이라는 식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잠깐 방심하면 병들어 죽거나 그냥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이 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 키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가장 키우기 어려운 것이 뭐냐? 여러분, 아이들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저희도 저 뒤에 우리 애송이가 있지만 내 말을 듣는 것은 거의 99.9% 거의 안 들읍니다. 그나마 0.01%는 들으니까 그나마도 지금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뭔 말 하면 내가 반대하고 내가 대들기만 했지 말 들은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놈이 사고칠까? 오늘은 어떤 녀석이 또 말썽을 피울까? 여러분, 날마다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상급이고 너희의 보물이고 너희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우리에게는 가장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폭주종 리더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리 신문해도 이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경찰서에서 상담원을 불렀어요. 상담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어르고 달래고 혼도 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나중에 상담원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그 뺨을 갖다 신고 한 대 때렸어요. 그 한 대를 맞고 나니까 이 아이가 정말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상담원 입장에서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꾸 미안하다 하는데도 아이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 우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꾸짖는 분을 만났고 그것을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를 훈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아이한테 뭐라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 훈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생아라고 했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매료될 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꼬집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문에 뭐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혼만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답답해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새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혼내고 또 잘 이끌고 아이들을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또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들 무조건 맡기고 달래고 어르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을 때는 꾸짖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사랑으로 풀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오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인류의 구원자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설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그분이 자꾸 넘어지고 자꾸 힘이 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들어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슬피 우는 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분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부모 그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울고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자신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고통의 그 명예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돌도 하나까지도 다 무너지는 역사 그 아픔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들을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울긴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버틸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속을 썩인다고 아유 저런 녀석 내가 기도하면 뭐해? 아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럴수록 더 간구해 주셔야 해요. 저도 우리 애성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왜? 제게 맡겨진 것이잖아요. 비록 지금도 말을 안 듣고 지금도 예배에 참석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게 맡겨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 때로는 여러분이 속상하고 때로는 그 모든 부분에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눈물 흘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 처절했던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고통당해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보다도 그들이 그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픔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진정한 아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녀를 사랑해라. 때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속썩이고 여러분의 가슴에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하며 이끄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언젠가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식을 위해서 우는 부모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내가 몇 년을 기도하고 몇십 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자녀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찾아오는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러 골고다에 가시자 한없이 슬퍼하면서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 모든 눈물이 자녀를 위해서 흘릴 때 그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에 살던 강돈옥이라는 교육가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그는 강반석이라는 딸을 그가 세운 창덕기독학교의 교사인 김형직의 남편으로 짝지어 줬습니다. 이번에 탄압이 심해지자 딸과 사이를 만주로 보냈고 외손자는 영특하고 리더십이 뛰어나서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외손주가 바로 김성주고 민족분단의 주범이자 6.25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이었습니다. 해방되자 김일성은 소련을 등에 업고 1948년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되어 자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을 구속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한 믿음의 가정에 생긴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평양에 가면 김일성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계속 졸고 있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참 감사하고 귀한 존재셔요. 저도 한때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어가지고 몸은 건강한데 취업이 안 되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쳐다보면 괜히 눈칫밥이고 뭐라 하면은 굉장히 승질 나는 거예요. 방 안에만 계속 있었고 방 안에만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어머니한테 뭐라 했으니까 나가서 사과해야지. 그래, 나가서 내가 잘못했다 해야지. 근데 막상 나와서 어머니 얼굴 보면은 내 생각과는 다른 말이 나갑니다. 왜 그러는데 막 하면서 일로 더 승질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크게 더 싸우게 되고 돌아와서는 저를 지책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뒤져야 해. 막 해가지고 저 자신을 갖다 지책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깊어졌어요. 우울증이 깊어지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떠나야 할 사람이고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 가정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매일매일 어머니 얼굴 보는 것도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컴퓨터로 그냥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담배를 하루에 5가씩 피면서 그렇게 저는 인생을 보냈어요.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매일매일 비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이야 어디 좀 가자. 그때는 어머니한테 내 말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혀는 다르게 나갑니다. 싫어. 가기 싫어. 귀찮아. 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설득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4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담배값이 모자랐으니까 4만 원이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 이렇게 건축자재 있는 데서 스티로폴, 제 키만한 스티로폴 4개를 들고 오면서도 뒤에서 쫓아오면서 계속 어머니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와요. 이걸 왜 갖다 지우면서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느냐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와요. 그래도 받은 돈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도 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거실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갖다가 그 스티로폴로 막아달래요. 귀찮은데 또 시킨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또 4만 원을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커튼까지 다 쳐놨어요. 됐지? 다음엔 시키지 말어.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또 부르셔요. 경희야 어디 좀 가자. 아 어제도 귀찮게 하더니 왜 그러냐고. 아이 그럼 어디 좀 가자고. 아 싫다고 그러는데 저에게 또 4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갔습니다. 저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해가지고 십자가, 저 큰 나무 십자가 같은 거를 갖다가 갖고 오게 됐어요. 갖고 와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 거실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날 전서부터 어머니가 그 거실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밤새서 웁니다. 문 한 칸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의 우는 소리,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막 그때는 해가지고 저희 집안에서는 어머니 한 명 빼놓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동생인 지경진 집사도 지윤이 집사도 다 믿지 않았고 아버지도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만 믿었어요. 어머니만 우셨습니다. 어머니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짜증이 나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문을 쾅쾅 닫고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좀 적당히 좀 하라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고 어머니 속을 더 긁어놨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엔 알고 있거든요. 저 눈물이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건지. 어머니가 저렇게 밤새도록 우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가지고 나는 내일도 소망도 없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왜 울고 있냐고. 그런 것이 짜증이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더 심하게 했습니다. 포기하라고. 그냥 나 같은 거 포기해버리라고. 근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우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너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기도원에 올라가라고.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 속에는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뭐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은 뭐 예수님이 뭐 해가지고 참 시간도 많네 그러면서 조롱하던 저였어요. 비꼬고 조롱하던 저였는데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라는 얘기하니까 제 입에서는 조롱하는 말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까짓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어머니 한번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에 갔고 강남금식기도원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뒤에 올라가 있을 때도 그 어머니한테 좀 심한 말을 많이 하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어머니하고 약속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담배 5갑을 폈기 때문에 담배진이 너무나도 해서 금단증상이 심해가지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도 담배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담배 이 5갑을 피는 나를 끊게 했다면 내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신학교든 무엇이든 다 할게. 그렇지만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를 갖다가 이 담배를 못 끊게 한다면 나에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약속하고 담배는 버려두고 온 주머니마다 껌을 다 집어넣고 금단재산 때문에 껌을 계속 씹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올라갔고 금요일 저녁에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하루 종일 껌을 씹으면서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손을 갖다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등에 기대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올라왔던 찬양 인도자분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 찬양을 할 때 그 지금이야 그 가사를 들으면 그때 상황이 너무나도 하니까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기쁜데 그때는 제가 완전히 꼬일대로 꼬여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그 찬양을 딱 듣자마자 어머니를 노려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서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 행동력은 진짜 대단하다. 요런 놈이 오니까 그 가사에 맞는 그 찬양을 하라고 그 저희 해가지고 찬양 인도한 사람한테 벌써 알려놨는가 보네. 저녁이 돼가지고 철야가 되니까 또 그분이 또 올라왔어요. 그 첫 번째 찬양을 갖다 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째려봤어요. 왜?
야, 이놈의 아들놈의 녀석이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다음에 또 저녁에도 한 번 더 해주라고 해가지고 원자까지 구워 삶았다고. 완전히 삐뚤어진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모든 시간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그때 숙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나가기도 그래서 저도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준다면 내가 걱정할 것이 없겠다. 그래서 주에다가 기억자 붙여서 죽여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주여나 죽여나 비슷하게 들리는데 처음에는 죽여 외치던 저희 마음에 설움이 올라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고 내가 바라던 소망하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낙오자가 되었고 이런 실패자가 되었고 이런 처절한 내가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커다란 손을 보여주시면서 가운데 십자가가 뻥 뚫린 그 손바닥에 그 뻥 뚫린 사이로 피가 흘러서 저에게 다가오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때 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나 같은 게 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 죽으셨어요? 그때 그렇게 한참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모든 담배의 모든 것을 끊어주셨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이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부정하던 그 아들의 입에서 기도원을 가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만나줄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배에 찌들어서 삶을 포기하던 인생이었어요. 이러다 말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지. 내일의 소망도 없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저를 찾으셨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올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대로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그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세상은 썩어져 갑니다. 여러분,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처럼 행동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부분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리 대신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외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아스팔트 위에서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자기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모이자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여름의 떼약볕, 그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도 아스팔트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도 그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억하는 것은 산마다 들마다 온 천지에 우리 부모들은 항상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마다 밤을 새가지고 그 철회를 하면서 그 모든 새벽 이슬이 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높일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높일 것도 없어요.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그 헌신의 모든 것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삶마다 다 홍해졌고, 철회를 하면서 애썼던 그 자리마다 이제는 빈자리로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무릎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눈물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우는, 가족을 위해서 우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형편과 모든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흙수저다. 여러분, 이 생에 뭐 해가지고 이 생에 뭐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흙수저 인생이 다이아몬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만큼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었던 유산처럼, 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눈물로 간구했고, 그 눈물이 저의 마음을 녹였듯이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변화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올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30년 이민 목회를 했는데 인간적으로 외형적인 관점에서 큰 성공하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워서 아들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아들도 믿음이 있어서 그런 부모의 사정과 모든 것을 아니까 자기가 대학을 가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데 미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모든 선생들이 인정했고 네가 대학만 간다면 충분히 이쪽으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가정 형편과 모든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이 자녀가 우연히 자신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웹툰을 갖다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구글에서 채용하고 구글에서 인정하는 그런 웹툰 작가가 되었고, 그런 학원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그가 자기가 꿈꾸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비록 내가 그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울어서 그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걸어가는 앞으로의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그 양이 차고 찼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 있기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서는 옆에서는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